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밀렉 사람을 진멸하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게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려운 터널을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죠.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매여 있는 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풀리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뇌와 인내와 고통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결코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리따운 양복을 입었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족한 제가 광주 기독교 교단 예비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늘 콤비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짠했나 봐요. 또 부활절 때 이번에 성령으로 함께 하자는 제목으로 했을 때 그 예배에 제가 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처음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급히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어려운 일이 터졌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목사님 나랑 잠시 저기 식사나 함께 하러 갑시다 하고 칼국수 하나 먹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옷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복집으로. 그래서 이걸 다 골라놨고 목사님이 또 헌금하고 하면은 그 돈으로 옷 사입으라고 드리면은 보나마나 그것도 복지로 써버릴 거 뻔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기다 옷 다 지급했고 다 모든 거 맡겼다. 이제 사이즈만 맞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또 목사님 계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요. 몇 번은 사양을 하다가 그래도 얘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함으로 이 양복을 우아래로 이렇게 한 벌 멋있게 빼입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양복 사달라는 말 아닙니다. 내 가슴이 기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또 양복 사달라고 저러는구나. 오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또 제가 하도 잘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인물을 주셔서 여기다 내다 놨으니까 저 뭘 입어도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간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총명한 사람이었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초대 왕으로 택한 바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한 것들을 취해서 재물을 탐하고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땅 이스라엘으로 그걸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왜 왕이시여 하나님이 낮고 저 낮은 인생에서 당신을 왕으로 택하였고 왕으로 뽑으셨고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그 순종을 왜 잃어버리십니까? 하고 오늘 사무엘이 책망하고 결론적으로 당신을 왕에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반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진하여서 하는 복종은 가장 아름다운 복종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괴테의 말을 돌아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인생,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는 인생,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이 제사, 그것을 양과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이 죽이고 다 갖고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도
가져와서 그걸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감히 선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뜻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되새김질하다. 되새김하는 짐승이 소가 있는데 그 아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되어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종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변화와 큰 축복과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청종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이 살아가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은혜받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했다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조그만 이 앞에 도로 포장 하나도 여러분 나몰라라 하다가 이것을 모청장님 계실 때 마지막 물러날 때 부탁을 해서 이 도로가 도로지만은 공용 도로나 같다. 왜 많은 분들이 이게 양쪽으로 터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택시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노후시설 자금으로 해서 이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했다는 사람이 한 10몇 명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서로 앞장서면서 다 내가 했습니다. 어렵고 그늘지고 힘들고 좌절한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때는 다 나몰라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온전히 복종하는 믿음의 근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고 계셔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크나큰 역사와 형통의 역사와 평창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걸 지켜 행하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기적과 역사와 축복의 귀한 동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르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온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 밑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마리아는 섬기는 게 정말 복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온전히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위대한 복종의 축복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주는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종의 길,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폭발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 주신다면 3,000명이 회개하는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베레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종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었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었어. 기적과 역사와 축복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영권의 말씀입니다. 영성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또 달라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역사와 축복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하여 쉐마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뭘로? 말씀 안에서 행하라.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듣는다. 오늘 듣고 안바를 우리가 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캐논,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나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 어떤 승부를 던질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초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줍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일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을 쪼개기 부족함 없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크나큰 변화와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영, 육, 혼,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건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들어 있습니까? 위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복종함으로 기적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안토니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106세 인생을 살고 그는 AD 356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를 왜 소개하느냐?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18살에 그 하나님이 주신 쉐마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유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와 평생 살고 광야에서 그곳에서 고독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농부들을 살릴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온전히 금욕주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인생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수도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 안토니입니다. 그가 106세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할 때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왜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살아 역사했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혼에 매여서 세상 것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버리고 가정 등한시하는 그런 성도들 가끔 봅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 매여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참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로 이끌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 위대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걷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때를 주었건만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매여가 돼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또 논산을 갔다 왔어요. 논산을 갔다 오는데 그 수많은 벌레들이 그 쌍라이트의 그 불빛이 자기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불빛인 줄 알고 벌레들이 와서 나이트에 와서 부딪히고 앞에 보니까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들고 달려가서 부딪혀 죽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사람, 축복된 사람, 영특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 똑똑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야무지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을 갖고 순종하고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운동, 교회 회복운동, 가정 회복운동, 직장 회복운동, 우리의 사업들의 회복운동,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